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거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옥수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헤세드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이 김해로 날아왔답니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뒤에 장신대학교로 왔답니다. 그래서 장신대학 지붕에 앉아 있는데 마치 지나가던 포수가 총을 빵 쏘아가지고 한 마리가 맞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 내가 장신대 말고 푸른 숲 교회로 가지 않가더나. 새들도 날아오고 싶어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에 이렇게 또 오후에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쉬신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하실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도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이 밖에서 하는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기관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이 김해 시청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소중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계시고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주의자, 처치스트, 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민주주의자, 공산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교회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 중심의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주의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시는 교회주의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교회주의자의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단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자기가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내가 5번 맞았습니다. 내가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기품에서 지내고 내가 굶고 춥고 헐벗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의 고백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이 고난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 염려도 아닙니다. 내 속에 오직 눌리는 염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사랑 푸른숲 교회. 정말 푸른숲 교회가 내 사랑이십니까? 예. 내 사랑 푸른숲 교회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최고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것을 제가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가지할 마음은 한번 같이 하시죠. 주인의식.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라는 의식이에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여러분이 김해 시내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교회가 한 100개 정도 있다 하십시다. 우리 부산에는 1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김해를 합치면 약 2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많은 2000개의 교회 가운데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말해놓고도 좀 이상한 모양인데. 이 2000개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좋은 교회는 푸른숲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듣는 교회, 나를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몸이 아플 때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내가 와서 늘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교회는 푸른 숲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 규모도 크고 시설이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아무리 크고 좋은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좋고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다 하는 거, 많이 계실 수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좋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셔도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가 제일인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제일인 것처럼 다른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의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제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제가 시무를 할 때 장례식을 많이 했습니다. 한 권사님 어머니 장례식을 했는데 정성껏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고맙다고 자기 여동생하고 둘이서 우리 부부를 좋은 식당으로 오라고 해서 밥을 사주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중에 그 권사님 여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못 말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리세요 그랬습니다. 왜 못 말기는고 하면 이 남편은 건축업을 하는 건축회사의 중력이신데 아주 건축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기만 하면 낮이고 밤이고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당을 뛰어간다는 거예요. 뛰어가서는 이 예배당 창문이 열린 곳이 있는지 없는지, 비가 들어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물이 스며드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2시간 3시간 뒤에 비를 흠뻑 맞고 집에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이야, 그런 분이 계시는가. 자기 아내가 당신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말라고, 교회는 관리하는 분도 계시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분은 비만 오면 막 밤이고 낮이고 뛰어가서 다 살펴보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밥을 먹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야, 이런 분이 이 장립집사님이고 장립집사님이에요. 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소문이 들리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교회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교회가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을 하고. 우리 부산에 가면 부경대학교라고 해서 부경대학교, 그 대학이 그 부경대학에서 우리 거제동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한 30분 걸려요. 근데 오다 보면 그 양쪽에 길가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경대 여 교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근데 이 교수님이 서울대학을 나와서 저 유학을 가가지고 독일어, 영어, 프랑스 뭐 못하는 게 없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 교회 대학부를 한번 맡아봐라. 그 대학부 지도 교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해가지고는 막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좋다 하길래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 당신이 오후 예배 설교를 한번 해라.
그래 우리 여 집사님이 강단에서 오후에 설교를 했어요. 하락하니까. 그 집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노래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한참 설교를 하다가,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왜 이 거제교회 와서 등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1층 로비에서 휴지를 줍는 거 보고 등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왔을 때 제가 저 1층 로비에서 휴지를 줍던 모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교수님의 눈에, 야, 담임 목사님이 휴지를 줍는다? 그럼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 모양이다, 뭐 이리 생각하고 그 등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 다음부터는 계속 휴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똑똑한 교수님이야 그게 감동이 되지만은 보통 사람은 별로 감동이 안 되는지, 하여튼 그 뒤에는 휴지 줍는 것 때문에 뭐 등록했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은 휴지가 눈에 보이고 이 삐뚤어진 것이 눈에 보이지만 손님은 보이지 않아요. 손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주인의식이 있는 분들은 첫째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교회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당장 내일부터 나가시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자랑하세요. 야, 네 이 김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나? 어디고? 우리 푸른숲 교회다. 그래, 그 교회가 뭔데 뭐 숲이 좀 있나, 뭐가 그리 좋으냐?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는 환경도 좋지만은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교인들도 너무 좋고 우리도 해세도 찬양대도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새로운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습니다. 한 번 오신 거예요. 한 번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한 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 번 오늘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나가서 다음에 안 온다 하십시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교회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느 교회 가보고 전에 그 푸른숲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당장 그분들이 다 안 오시더라도 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해. 한 번. 여러 번 와봐라 하면 겁이 안 옵니다. 한 번만 와봐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다 변화됐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만나고 완전히 세리장이 새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아주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찬양을 아주 힘차게 잘 부르는 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봐요. 정말 찬양을 잘 부르고 예배가 뜨거워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예배 드릴 때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리 교회를 등록을 할 때 바로 등록 안 하거든요.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뭐 여러 교회를 가보다가 이제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막 가보다가 이 교회 왔는데 보니까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간절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고
점심도 맛있고, 야, 내가 여기서 살겠구나 하고 등록하지 않겠어요? 근데 찬송도 힘없고 냉랭하고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러면 뭐 어떻게 내 여기 있다가 내 신앙가 있다 까먹겠다 싶어서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못할 망정 예배를 뜨겁게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자랑하고 또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우리 남자들이 아멘을 주로 잘 안 해요. 점잖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독교는 점잖은 유교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지니라는 말씀이 많아요.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찬양에 동의하고 내가 그 기도에 동의하고 내가 설교에 동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이 기도하시는 분은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혼자 기도하세요. 나는 막 한 3분 동안 막 졸겠습니다. 막 온갖 생각하다가 막 예수님에 가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대표. 내가 기도할 것을 저분이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대표 기도. 대표다 하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분의 기도면서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푸른숲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멘 하며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푸른숲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점잖하고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 이제 크게 말하기 곤란하면 작게라도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을 동의를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이 있는 교회, 찬송이 큰 교회,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절대 주인 의식을 갖지만 주인 노릇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계시는 분들은 처음 오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막 잘 안 끼워주고 배척을 하고 그런 일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교회는 누구나 다 그분이 우리 교회 늦게 와서도 다른 데서 다 충성하시던 분들이에요. 다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딸하고 장로님 딸이 요 예배당 앞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목사님 딸은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 교회라 그러고 장로님 딸은 우리 아버지 교회라 그러고 서로 막 싸움이 났어요. 한참 싸우다가 이 장로님 딸이 니 이라 봐라. 한번 읽어봐라 이거.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숲 교회 아이가 우리 아버지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빠 예배당 간판 바꾸세요. 대한예수교 목사회 푸른숲 교회로 바꾸세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면서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잘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같이 하십시다. 충성의식. 네, 두 번째는 충성의식이에요. 주인의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의식이에요. 제가 성경을 말씀할 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한 종아 내가 죽도록 무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네가 죽도록 충성을 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네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설립사, 뭐 찬양대 반주자 모든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충성이 뭐냐? 충성을 알아야 충성을 하지. 우리 앞에 신디 형제님, 충성이 뭐죠? 뭘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아주 대답을 잘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형제님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충성하면 막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이에요.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실한, 성실한, 변함이 없는, 같이 합시다. 변함이 없는 것을 충성이라 그래요. 변함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연초에 내가 신디사이즈 반주를 맡았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힘든 일도 생기고 뭐 바쁜 일도 생기지만은 연말까지 변함이 없이 이것을 맞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 이게 충성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푸른숲 교회의 목사가 됐다. 푸른숲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됐습니다. 우리가 막 투표해가지고 그분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 변함없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근데 보통 교회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 하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가 뭐 푸른숲 교회밖에 없나? 뭐 김해교회도 있고 김해제일교회도 있고 뭐 김해중앙교회도 있고 많다 마. 그래 여 아니 뭐 교회가 없나 마. 이래가지고 저쪽으로 휙 가고 저쪽으로 휙 가고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게 김해중앙교회 교인들이 투표했습니까? 김해제일교회 교인들이 투표했습니까? 그분 직분 받을 때? 아니요. 우리가 투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생각하고 충성, 변함이 없이 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안에는 힘든 일들 많습니다. 막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 마음 상하고 삐끼고 막 교회는 막 그런 일 교회들마다 다 있어요. 막 삐끼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도 섭섭해도 다시 화해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쓰면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을.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산 금방 와요. 여기 부산 내 왔는데 금방 와요. 울산 멀지 않아요. 대구 멀지 않아요. 대전쯤 되면은 조금 멀어. 이제 대전쯤 되면 대전으로 이사 가는 분은 목사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돼. 목사님 제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한 몇 번 와보고 정 못 오거들랑 대전에 막 가까운 교회 등록하세요. 그럼 대전쯤 되면 이제 그 가까운 데 혹시 등록을 해도 대구도 와야 돼요. 뭘 멀어 대구 1시간은 오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요 마산에 계시다가 우리 부산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 있는 데로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3년쯤 나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연세가 들어서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이 새벽 기도를 오실 때마다 3년을 나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이 보온통에다가 새벽에 옥수수 차를 끓여가지고 따뜻하게 차를 끓여가지고 항상 요 강대상 뒤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강대상 뒤에 새벽마다.
근데 얼마나 안 빠지는가 하면 3년 동안에 한 3번 내지 4번 빠졌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녀들하고 명절에 이제 출타할 때 빠졌지, 다 옥수사를 때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갖다 놓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새벽기도를 좀 빠지고 싶은데 이리 갖다 놓으시니까 내가 빠질 수가 없어. 권사님 보기 미안해가지고 이걸 갖다 놨는데 물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옥수차를 별로 좋아 안 해요. 제 이름이 옥수석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런데 늘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충성이구나.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결심, 그 마음이 3년 동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변함.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충성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여러분, 충성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충성하시려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목사님,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뵀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이게 담임을 이제 하시거든, 담임. 여러분, 우리 저 목사님이 마음에 드세요? 뭐 얘라.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교인도 있지만은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교회 안에 종종 있어요. 내가 뭐 담임 목사 제가 34년을 했거든요.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비평을 종종 해요. 우리 목사님이 무엇이 어떻다. 교인들이 앉으면 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무엇이 어떻다. 머리가 샜다, 무엇이 어떻다.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인사를 잘 안 한대요. 내가 인사를 안 할 리가 없네. 내가 이렇게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 내가 왜 인사를 안 하지? 알고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밀리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밀리 나오면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세 사람이 지나가 뿌리기라. 안녕하세요 뭐 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악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머리 숙이면 지나가 뿌리는 기라. 아, 머리를 숙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악수하고 얼굴을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또 지나가는 기라. 그래서 손은 이 사람 잡고 얼굴은 이렇게 쳐다보는 기라.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왜 얼굴을 안 쳐다보나 이거야. 얼굴을 쳐다보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최고의 교회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지도자 모세를. 신약의 최고의 지도자는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몸이 약하다. 글은 중한데 말은 졸하다. 말은 잘 못한다. 설교도 잘 못한다. 바울은 막 키도 작다. 막 온갖 얘기를 바울을 보고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교인들로부터 온갖 얘기를 들었거든. 저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교인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못 듣겠어요. 우리 다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이 와서 목회하면 되겠다 싶으죠. 여러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교회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분을 청빙합니까? 10가지 조건을 가져왔습니다. 10가지 조건을 쫙 써 가져왔어요. 첫째는 설교를 잘할 것, 인물이 좋을 것, 행정을 잘할 것, 예의가 바를 것, 무엇이 영성이 좋을 것 해가지고 막 10가지를 적어 온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딱 그거를 보고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예,
누구십니까? 그분은 천국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조건을 갖춘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목회를 잘할 것 같습니까? No.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예수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이 좋은 데서 나온 줄기는 통실하지만은 바짝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빼빼 마른 줄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빼빼 말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너무 체격이 좋으면 안 돼요. 빼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예수님은 어깨가 쭉 벌어진 분이 아니라 풍채가 없어. 풍채도 없은즉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요새로 말하면 여성들에게 전혀 인기 없는 스타일이에요. 매력 없는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장로님하고 했는데 장로님이 너무 온화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참 훌륭한 장로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점심 먹어보니까 진짜 일이 맛있는 교회가 잘 없어요. 내가 잘 알거든.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제가 혹시 설교하러 오라는 데가 없으면 내가 이 교회에 올 거예요, 목사님. 왜냐하면 점심 먹으려고. 예배 드리고 점심, 그 대신 점심값은 제가 감상은 5만 원 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충성이에요, 충성.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마음, 교인들에 대한 마음, 변함이 없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번째 마음은, 한번 같이 하시죠. 긍정의식. 긍정의식이에요. 항상 긍정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모세가 한 지파에 하나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40일 동안 너희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으로 돌아서 보고를 해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12명이 들어가서 다 보고서 보고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보고가 서로 다른 거예요.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놓고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니까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저 땅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너무너무 크더라. 저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다 죽는다. 아내와 자식들 다 죽는다.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사람은. 근데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저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거든. 저 땅은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들어가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긴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2사람은 들어가자 하고 10사람은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엉엉 울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우는 거 하면, 저게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막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저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서 저 안 들어가고 여 살다가 죽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큰일이 났어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하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했지?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했지?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되라. 그대로 해라. 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 돌다가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자기들 말한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처음 나온 사람을 출애굽 1세대라고 그래요. 1세대 처음에 나올 때 20세 이상 되던 그 어른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 20세 이하의 자녀들과 이 40년 동안에 태어난 후손들, 그 2세대라고 그래요. 요 2세대들만 요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1세대들은 요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2세대들만 다 들어간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40년 전에 1세대들이 40년 전에 들어가려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지. 40년 전에 하나님이나 40년 이후에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인데 그 40년 뒤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은 뭐 훈련을 많이 하고 무기가 좋고 어디 뭐 전쟁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들어갈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가려고 이제 여호수아가 막 시키는 대로 하는데 여리고 성을 보고 소리를 질러라 와 하니까 성이 확 무너지는 거야. 성이 그냥 무너지는 거야. 또 이제 막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죽어버리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손 쓸 것도 없이 자기들이 다 죽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니 너희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라. 그 40년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말은 곧 그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된다 이거. 그 교회 안 됩니다. 내가 안 된다 하는데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오늘 오전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뭐 새벽기도 많이 나오면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말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부흥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후세들 잘 자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김해에서 제일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꾸중할 때도 자녀들이 말 잘 안 들을 때 꾸중하잖아요. 야 이놈아 네 이래가 사람 되겠나? 그럼 사람 안 됩니다. 엄마가 안 된다는 그러면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꾸중을 해도 사람 될 놈아, 크게 될 놈아, 훌륭하게 될 놈아 이렇게 꾸중을 해야 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하나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부흥 집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75만 명. 교회 크죠? 두 번째 큰 교회가 은혜와 진리교회 30만 명. 놀라지도 않네. 교회가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0만 명은 한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거기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한 30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동생 조용목 목사님이 담임인데, 이 교회는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한번 금요 철학기도 설교를 잠깐 가봤어요. 앞에 모니터가 쫙 있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수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인천 성전 할렐루야, 서울 성전 할렐루야, 일산 성전, 전국에 가면 성전이 이렇게 지성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 곳에서 설교를 하고 전국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0만 명이라.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할 때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플래카드를. 그 목사님 사진을 딱 이제 내 가지고 걸어놓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내보고, 목사님 그 사진 잘 나왔습니다 하는 기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에요. 내가 저보다 좀 몇 살 많은데 얼굴도 별로 저 비슷하게 생겼고, 또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싹 우리 뭐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뭐 자기 형님처럼 미십니다. S 발음이 좀 많고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은 30만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날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수만 가르쳐 주이소. 어쩌면 30만 명이 됩니까? 목사님 잘 들으이소이. 30만 명 됩니다. 30만 명.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제가, 목사님 그건 곤란합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막 나락하면 병이 낫고 치료가 되는데, 나는 능력도 별로 없는데 막 나락하는데 더 아프고 뭐 일어나락하는데 또 자빠지고 이러면 내가 더 이상 목회하기가 곤란하다. 나는 그 곤란하다. 이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깔깔깔 웃으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 말만 하라는 게 말만 하면 병은 본인들의 믿음으로 다 낫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병 낫고 안 낫고는 신경 쓸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안 낫는 거는 본인의 믿음이 없어 안 낫는 거니까, 목사님은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제가 교인들한테 강구를 했습니다. 내가 한 수 배웠는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갑니다. 내가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테니까 전부 자기 아픈 데다 손을 얹으세요. 머리 아픈 사람 머리, 가슴 아픈 사람 다 자기 아픈 데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해당되는 부위에 오거들랑 아멘을 크게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해당되는 부위에 오거들랑.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안 해보다가 하려니까 이게 잘 못하겠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병명을 쫙 찍어서, 병명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병명을 쫙 찍어가지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두통 있는 자들의 두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안질환 있는 분들의 안질환을 고쳐 주시옵소서. 귀가 아프신 분들의 귀를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막 쫙 해서 막 무좀까지 해가지고 막 쫙 다 했어요. 막 기도를 하니까 막 교회가 막 덜썩 하는 게라. 교인들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게라. 가면 보니까. 그래 이제 기도를 다 마쳤다. 제 방에 와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 한 사람이 자기 구역 식구 장집사님을 데리고 내 방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이소. 왜요? 이 장집사님이 위암인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이소 하는 게라.
걱정이 살 되는 기라. 그래도 막 내가 내색을 할 수가 없고 좋다 막 기도하자. 주여 위암은 치료해 주시옵소서. 위암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인데 연락이 온 기라. 목사님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위암이 없어졌답니다. 이러는 게요. 여러분 내가 이런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오십견이 나왔다, 뭐 피부병이 나왔다, 막 나왔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뭐 내가 놀란 거예요. 나왔다 하니까 우리 장집사님 한 분은 치질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치질이. 그래 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애들 보고 그 집사님은 치질이 나왔다 하더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손을 어디에 얹는 거에 물어보는 거야. 모르겠다만 손을 어디에 넣는 거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를 그 부정적인 사람 10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몇 년이 경과됐습니까? 40년. 40년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 다 세상 떠날 때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의논하세요. 예. 무엇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안 됩니다. 그분이 세상을 빨리 떠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저 가나안 족속들이요, 가나안 칠족들이 무기도 좋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키도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정말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이 붙으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승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싶으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거제교회를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저 거제도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부산에 가면 이 거제동 거제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드림센터를 지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한 90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 큰 건물을 이제 짓는데 이제 우리 중직자들을 다 모아놓고 장로님들, 장집사, 권사님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헌금도 하겠다고 이제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귀에 무슨 말이 들리는가 하면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돈이 어딨노? 짓기는 돈이 어딨노? 돈이 어딨노? 이런 말이 자꾸 들리는 게라 돈이 어딨노? 그래서 돈이 어딨노? 그래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만일에 우리가 빨리 건축을 안 하면 아파트 들어서 민원이 생겨서 못 짓는다. 짓기는 줘야 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돈이 어딨노 하는데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내 혼자 걱정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은 은행에서 잠시 빌리면 됩니다. 은행에 돈 많으니까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200%, 300%, 400% 돼요. 다 부채가 많아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통해서 부채가 좀 있다는데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부채를 가지는 것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채를 내어서 드림센터를 짓고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냥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면 돼요.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자기 형편대로 부담 없이 헌금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걱정을 안 해요. 다 이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1년 반 됐거든요. 조금 일찍 은퇴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얼굴은 아니죠. 예. 예, 조금 일찍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코로나 전까지 저 우리 드림센터 저 건물에 말이에요. 건물에 지하 2층, 지상 7층 저 건물에 한 주간에 불신자가 2,000명이 와요. 2,000명. 왜냐하면 매달마다 그 이제 통계를 다 내거든. 드림센터 인원 통계를 내거든요. 그러면 한 10,000명씩 이렇게 와요. 한 주간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기는 위에 체육관도 돼 있어요. 뭐 배구장, 뭐 테니스, 또 배드민턴, 헬스, 뭐 체육관도 있고 탁구다이도 있고 또 뭐 대관 그걸 많이 빌려줘요. 대관 많이 해줘요. 그 교통도 좋고 주차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문화교실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또 카페가 또 잘 돼요. 성료도 저 스님들도 그 저 차 마시러 와요 거기. 그래가지고는 막 카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게 너무 잘 쓰여져요. 여러분 부산에 1,800개 교회 가운데서 불신자가 2,000명 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수익로 교회도 그렇게 안 와요. 그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 이제 교인들이 이제 걱정을 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걱정할 거니까. 그리고 은행 빌리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은행에 우리가 부채를 조금씩 이자하고 갚아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너무 빨리 갚을 필요도 없다. 그냥 천천히 갚으면 된다. 천천히 갚다가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된다 그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인들이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지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 모든 부채가 남아있을까요? 다 갚았을까요? 다 갚고 나왔죠. 안 그랬으면 제가 이 말 하겠습니까? 다 갚고 깨끗하게 은퇴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마음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와 보니까요 정말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다음에 또 오거들랑 목사님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항상 주인 의식을 가지시고 충성 의식을 가지시고 항상 긍정 의식을 가지시고 내 신앙의 어머니 같은 우리 푸른숲 교회.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서 정말 우리 이 김해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푸른숲 교회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김영선 목사님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장집사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교회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과 긍정의식과 항상 충성의식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힘차게 전진하게 해주시고 오늘처럼 새로운 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시고 오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좋은 소문이 나게 해주셔서 이 김해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김해에서 제일 좋은 교회 하면 푸른숲 교회 이런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선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